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의 예배예요. 기적의 예배예요. 여러분이 잊을 수 없을 정도의 소중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만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분명히 놀라운 축복이 따르는 삶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거, 그리고 얼마나 이게 존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복음은 복음이라 말씀을 하는데 이 복음을 어떤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고 무엇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는 그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미국 역사책을 봅니다. 미국 역사책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까? 미국이란 나라, 미국이라는 풍속,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거할 곳을 예비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내가 거할 곳을 준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천국은 우리의 처소가 예비될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 처소가 다 예비가 되면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어디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다시, 이 다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다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다시가 아니라 이런 것이 다시는 없는 곳이라,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곳은 영원히 없는 곳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줄이지도 않는데요, 여기서 줄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굶주림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굶주림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굶주림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굶주림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먹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먹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살 이유가 없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줄임도 없고 줄이지도 아니하며, 그래서 굶주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기서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갈증을 느끼다라고 하는 말인데,
갈증을 느끼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부족함이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목마르지도 아니하고라는 이 말은 부족함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다시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는 오직 그러면 무엇만 있다고 말씀을 해요?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부족함에 다시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거기에는 만족함만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또 뭐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느냐?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상하지도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 넘어지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넘어질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뭐 고난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일 때문에 넘어지고, 질병 때문에 넘어지고, 또 우리가 뭐 사는 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없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떠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보화와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도 어떤 보화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천국을 다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이 바로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그 천국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찾는데 힘들어하지 말고, 천국을 찾는데 힘들어하지 말고 보화와 같은 그 천국을 다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 복음을 통해서 천국을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을 발견을 하게 되면은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기뻐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기뻐 돌아가서 이제 그가 뭐를 하느냐? 기뻐 돌아갔는데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기뻐 돌아가는데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 돌아갔는데 자기 소유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뻐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면서 염려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기뻐 돌아가서 뭐 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대요. 그리고 그 밭을 샀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든, 내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천국을 발견을 하고 나면은 그 소유가 그렇게 별것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그 천국이 귀한 것인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보화가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발견을 하게 되면 이런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소유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나는 소유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소유의 양에 의해 가지고 소유를 뭐 또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천국을 다 발견만 하기만 하고 나면은 그 소유를,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결국은 그 소유를 내가 취하는 것보다도 천국을 취하고 싶어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구가하고 삶을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더 좋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나면은 더 기뻐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얻지 못하는 기쁨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 기쁨을 내가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금은 부활을 가지고 내가 삶으로 인하여 따르는 기쁨보다도 천국을 발견하고 나면은 비교할 수 없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기쁨을 내가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고 말씀을 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천국을 다 발견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천국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천국을 발견을 하고 천국을 발견 안 하면 안 되는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왜 천국을 발견하고 그 기쁨으로 우리로 살게 하시려고 하시나?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자, 여기서 말씀 보면은 천국 말씀을 들었다.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할 수가 있다는 말이냐? 천국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들을 수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듣고만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천국 복음을 통해서 천국을 깨달아야 되는데 천국 복음을 들으면서도 천국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발견을 못하고 사는 겁니다. 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한번 봐보세요. 천국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깨닫고 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천국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나는 천국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인가? 천국을 깨달으면, 천국을 발견을 하면 발견한 기쁨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죠. 여러분, 이 기쁨은, 그 기쁨을 소유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이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이 사람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이 사람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이 사람은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까지 그 믿음을 소유합니다. 그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믿음의 승리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어떤 일이 생긴다고 말씀을 합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여. 그러니까 이 천국을 깨닫지는 못해요. 천국을 내가 발견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해요?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는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결국은 빼앗긴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게 빼앗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안 빼앗게 하려고 막 애를 써가지고 삶에도 불구하고 빼앗긴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고, 여기서 빼앗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렇게 별 소중함, 중요함, 귀중함 이런 것을 못 느끼고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길가에 뿌리운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봐보세요. 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국 말씀을 들었어요. 천국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자, 기쁨으로 받기는 받았어요. 아, 진짜 천국이 있대? 아, 그렇대? 하고, 야, 그러면 너무 좋겠다. 야, 천국이 그런 곳이라고 하면 너무 좋겠다. 아픔이 없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너무 좋겠다. 야, 천국은 목마름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넘어지는 것도 없고 아니면 고난에 환난에 당하는 것도 없고, 야, 그런 곳이라고 하니까 너무 좋겠다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왜 넘어졌습니까? 환난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또 왜 넘어졌습니까? 핍박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의 전제가 바로 뭐였습니까?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아무리 그걸 내가 천국 말씀을 기쁨으로 내가 받았다고 할지라도 천국을 내가 깨닫지는 못하면. 그래서 다시 한번 20절 봐볼까요? 자, 20절을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기쁨으로 받았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더 중요한 일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발견을 하는 겁니다. 천국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천국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천국을 발견한 기쁨으로 내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기뻤어요. 왜? 천국인 질병이 없다고 그러니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니까 나는 몸이 아픈데 야 거기는 질병이 없으니까 전 좋겠다 라고 잠깐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천국 복음을 가지고 어디를 발견해야 된다고요? 천국을 발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천국을 발견한 기쁨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천국을 발견하면 기쁨으로 돌아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은 넘어졌다고 말씀을 하죠. 왜 넘어졌다고 말씀을 합니까? 환난 때문에 넘어졌다고 말씀을 해요. 핍박 때문에 넘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환난 때문에 넘어졌을까요? 왜 핍박 때문에 넘어졌을까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발견하지 못하니까요.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천국을 딱 발견을 하고 나면은 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환난이 없는 겁니다. 천국은 고난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질병도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핍박도 없는 겁니다. 천국은 괴로움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움도 없는, 핍박도 없는, 환난도 없는 천국을 딱 발견하니까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환난이 찾아와도, 핍박이 찾아와도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 때문에 넘어지고 핍박 때문에 넘어진다, 근심 때문에 넘어진다, 환난 때문에 주를 떠난다, 핍박 때문에 주를 떠난다. 여러분, 왜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냥 말씀만 들을 뿐이지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천국을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말씀 봐볼까요? 22절.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여기서 보면 세상의 염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 때문에 왜 결실을 못합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 염려가 있어요. 염려 때문에 내가 결실을, 진짜 믿음의 결실을 내가 맺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승리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는 겁니다. 내가 섬겨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세상의 염려 때문에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왜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을 딱 발견을 하고 나면은 이 죄리, 이 물질, 이것의 유혹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왜요? 거기에는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죠. 사람 때문에 상할 일이 없지요. 질병도 없지요. 사망도 없지요. 환난도 없지요. 애통도 없지요. 곡하는 것도 없지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거기에 무슨 죄의 유혹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모든 것이 만족한데요. 부족함이 없는 곳인데요.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만족함만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유혹에 넘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만족함에 따르지 않으니까 유혹에 넘어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딱 발견을 하고 나면은 여러분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과 같이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3절을 한번 봅시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좋은 땅에 뿌렸다고 말씀을 할 때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사람은, 좋은 땅은 누구를 두고 말씀을 합니까?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라고요? 깨닫는 자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이 말씀이 천국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말씀을 통해서 어디를 깨달은 겁니까? 천국을 깨닫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기뻐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기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다음 뭐 했다고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말씀이 위로가 돼가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너무 위로가 됩니다. 내가 너무 힘들게 살고 내가 너무 어렵게 살고 있었고 내가 참 괴로움 속에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너무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뻤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기쁜 걸 두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요? 깨닫는 자니. 여러분 천국을 깨달아야 돼요. 천국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듣고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내가 기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천국을 내가 발견함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결실을 했다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결실을 했는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했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 좋은 땅은 그러면 염려가 없었을까요? 이 좋은 땅은 환란이 없었을까요? 이 좋은 땅은 염려가 없었을까요? 여기서 좋은 땅에 염려가 없었다.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염려가 없는 거고,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환란이 없는 거고,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핍박이 없는 거고,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언제나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뭐 이런 걸 두고 말씀을 할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좋은 땅에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땅과 같은 사람에게도 염려가 생깁니다. 좋은 땅과 같은 사람도요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도 보세요. 사도들이 염려할 일이 없었습니까? 사도들이 핍박을 안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핍박을 안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염려할 일들이 없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염려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도 위험도 당하고 동족의 위험도 당하고 이방인의 위험도 당하고 굶고 죽고 헐벗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외의 일은 다 고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염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염려가 있는데 천국을 딱 발견하고 나니까 그 발견한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기쁨 때문에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결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환란이 생겨도 결실을 하고 염려가 생겨도 결실하고 걱정이 생겨도 결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발견을 딱 하고 나니까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넉넉하게 이긴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왜요?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72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천국 복음은 부활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갈 걸 몰랐느냐? 알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천국 복음을 부활을 전합니다. 왜요?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사실이 되고 나니까 그 사실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천국을 딱 발견하게 되니까 야, 고난이 여기서 있어? 맞아, 거기는 고난이 없는 거야. 야, 여기는 핍박이 있어? 그런데 그 천국에는 핍박이 없어. 그래서 그 천국, 핍박이 없는 천국, 거기에 예수님은 나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지. 그걸 딱 발견하고 나니까 여기서 핍박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불행한 것만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 핍박이 내가 결실하는데 그렇게 방해하는 요소는 되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는 핍박이 결실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하고 환란이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하고 염려가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결국은 내가 방해를 받고 결실을 못하게 됩니다. 환란에 의해서 내가 방해를 받고 결국은 결실을 못하게 됩니다. 핍박을 내가 받는 내가 핍박 때문에 내가 결실을 못하게 됩니다. 왜요? 천국을 발견을 했더라면 환란이 없는 천국, 핍박이 없는 천국, 염려가 없는 천국, 괴로움이 없는 천국, 언제나 만족함만 있는 그 천국을 내가 발견을 했더라면 그것이 결코 나를 방해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결실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을 발견해서 환란이 생겨도 결실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